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테베의 그 맹인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테이레시아스라는 맹인 예언자가 있는데 뭐 신들의 비밀을 누설했다. 뭐 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신의 벌을 받아서 이 눈이 멀게 됩니다. 대신에 그 예언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해주는, 즉 신의 계시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오이디푸스라는 유명한 그리스 또 신화에 보면은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 왕의 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테베 왕이 되는데, 우리가 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서 테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가 길목에 지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수수께끼를 내서 풀지 못하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많은 테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이디푸스는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서 결국 스핑크스는 스스로 이제 자살해버리고 그 결과로 이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비극적인 그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그의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초래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 신화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역설적인 인간의 모순을 보여주죠. 테이레시아스는 눈이 멀었지만 대신에 오이디푸스나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미래를 알고 예언할 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오이디푸스는 그 어려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미래는 보지 못하고 결국 실제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 삶의 한 가지 중요한 단면인데, 진정한 지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바로 진짜 봐야 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는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오히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또 보지 못하고 정말 눈이 어두운 자처럼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다. 그런 것을 우리의 인간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비밀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언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레시아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맹인 예언자와 반대로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와 반대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올해 목표로 믿음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운명의 여신이 있는데 그 운명의 여신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장님이다. 이 인간 운명의 그 맹목성과 변덕스러움, 그 인간이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속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말 그대로 사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나 자신도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죠. 예.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좀 제목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지 같은 인생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 전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월가의 공매도 투자자가 전혀 뜻밖의 손해를 입어서 손실을 입었는데 이 단위가 조 단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사람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렇게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삶의 그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런 주식 시장의 그러한 한 단면도 사실 이런 것이죠. 하루 앞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바디메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정말 운명이 참으로 비참한 운명이죠. 말 그대로 바디메오는 진짜 그의 운명은 실제로 장님이에요. 육신의 눈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의 운명을 바꾸는 미래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미래를, 그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뭡니까?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 즉 신약 성경 기록된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는다는 것인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디메오는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디메오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에게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은 나의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은 미래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인데 어떻게 실현하느냐? 바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예언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의 약속이 나에게 적용된다. 그게 다른 어떤 미래가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내다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흔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보지 못해서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도를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난 못 봐서 못 믿겠다. 예수님을 내가 못 봐서 하나님이 뭘 못 봐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면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봐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라는 게 뭡니까? 예? 눈에 안 보이는 것, 미래에 이 사람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할 때도 신용이라는 게 뭐죠? 이 사람은 미래에 이 돈을 갚을 것이다. 믿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미 지금 그걸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실 담보를 잡히고 돈 빌려주는 건 사실은 신용대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대출이라고 할 때는 담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빌려주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가장 쉬운 게 믿음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느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장난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바디메오를 보시면은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바디메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가 보는 능력이 없어도 자기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이 없어도 바디메오가 같은 사람도 남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자꾸 능력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내 능력이나 어떤 자꾸 공로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능력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말과 모순되는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 믿음은 내 능력과 공로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바디메오에게 그러면은 이 믿음은 가장 쉬운 것이었느냐? 눈이 안 보여도 바디메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고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되고 그 소리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것. 눈은 안 보여도 바디메오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전부 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과정, 깜깜한 어두운 과정 속에서 소리만 듣고 소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다 소리죠. 그래서 그 말씀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믿으면은 그게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길을 갈 때에 뭐 이렇게 혼자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길을 갑니까? 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 를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뉴욕에 있는 신학교에 그 어떤 강사분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놀라운 게 시각장애인이신데 먼 거리에서 차로 한 몇 시간을 와서 그 뉴욕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그 강의실까지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너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눈이 안 보여도 여러 가지 이제 소리로 들리는 거나 이렇게 촉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눈뜬 사람도 이 찾기 어려운 그런 길을 찾아서 이렇게 잘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바디메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말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나 행위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능력이나 공로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 믿음에 달려있다. 네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네 믿음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건 믿음으로 너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이 말씀을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다른 치유 사건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 믿음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내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다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내 삶의 현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바로
구원하실 수 있다. 지금 구원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이제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입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10조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은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횡재라고 생각하죠. 그죠? 로또 복권 사서 10억이나 20억 당첨되면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당첨이 되면은 횡재했다 생각하죠.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가장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성경이 묘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이게 뱀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또 사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근데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데 내가 믿지 못했구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무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배 때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이라고 내가 생각했으면은 하나님을 무고한 거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을 부신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무고해도 정말 나쁜 죄인데 하나님을 무고해서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님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내 진심을 못 믿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데 누가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거는 거짓말에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내가 거짓말장이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깨어지고, 그죠? 주님을 믿지 못했던 내 그 완악한 마음이 거기서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 앞에서 내 눈이 번쩍 뜨여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는. 날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믿겠나? 날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이 예수님을 못 믿으면 내가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쉬운 것을
이것이 가장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뭐 TV 광고에 보면은 신뢰가 잃어버린 사회, 어두운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는 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빠, 엄마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 믿듯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말 그대로 소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예언의 약속이 오늘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바디메오 믿음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이걸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처음 부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죠. 그리스도란 말이 사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인데,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그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사람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크게 불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공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물론 이전에 바디메오 이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갈릴리 사람이나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유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바디메오가 하잖아요. 그럼 바디메오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테이레시아스가 신탁의 예언자로 등장해서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한 번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더 크게 막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얘기 잊으면서 이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이런 장면들이요. 그래서 이게 행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행렬들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고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0km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산나 종려주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하게 될 때에, 뭐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일에 선창을 하는 지휘자 역할을 바디메오가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바디메오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의 행렬의 주제가 바로 그 종려주일의 그 모든 예수님을 향한 환호의 시작이 바로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믿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보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증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증인이라는 건 실제로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또 누가복음에서 7장 21절에서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뭐 맹인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맹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눈뜨게 하신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등장하는 두 맹인 같은 경우에 갈릴리에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실제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그 사람들이 온 땅에 퍼뜨렸다. 그 소문이 이제 바디메오 귀에도 이제 들어왔던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맹인이니까 더 이렇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 나도 갈릴리에 있었으면 참 예수님 만났으면 나도 눈을 뜰 수가 있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근데 왜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오히려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이 오실 길을 증거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신세냐? 응? 메시아가 왔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나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왜 갇히게 되느냐? 막 이런 인간적인 회의가 세례 요한도 들었을 거라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기가 증거해 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맹인이 보며.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 읽었던 이사야 35장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증거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맹인이 본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눈을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 35장에 그때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면서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이 예언을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지금이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면 그 맹인이 바로 다름 아닌 누구 아니라 바로 나다. 그 맹인이 바로 나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맹인이 바로 나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속이, 구약의 예언의 약속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었다. 내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거는 부르짖음이죠. 막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더 큰 방해를 하니까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 대한 예언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나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내 기도로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기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는 바로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말이죠. 말씀은 예언의 약속이고 기도는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나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다 약속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디메오의 이 기도는 뭡니까? 그 약속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내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도 기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리는 크게 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의 예언의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예언의 약속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그것을 내 믿음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이 만나서 마치 박수를 치면은 소리가 나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믿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봐야지 예언의 약속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그런 그 지식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길가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말씀에 대한 아는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일종의 예언자예요. 어떤 예언자냐? 바로 나처럼 예수를 믿고 너희들도 부르짖으면은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가장 확실한 미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변덕스럽지 않고 그 운명의 여신처럼 맹목적이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영원히 날 사랑하시는 분. 초지일관 죽기까지 변하지 않고 날 사랑하시며 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 그리고 그 능력. 그래서 인간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가장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바디메오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저도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예언한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의 모든 그 예언의 약속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따라서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